아,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에게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죽었는데 뭐야 이거 천국과 지옥이 있었네? 이러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누가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0.1%라도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도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류를 역사가 BC와 AD로 나눴잖아요. 그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이 2019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19년이 됐어요. 전 세계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지?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2019년이고 왜 일주일은 굳이 7일이지?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 성경에 대한 루틴을 그대로 역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여야 되지 말할까? 나는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뭔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신비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친구들이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한번 믿어보라고. 진짜 살아계시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귀신 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어느 날 저에게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직접 경험하신 것은. 근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50%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안 믿어졌는데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 50%. 그 50%를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2월에 진주에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FC 서울인 프로축구 팀이 있는데 그전에는 안양FC라는 팀이 있었는데 호텔방에서 제 앞에 이렇게 컵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고 저는 아주 굳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굳고 부인했었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와 귀신의 문제, 이 두 문제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인류가 기독교를 인정하니 진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독교에 드리는 시간은 헛수고잖아요. 내가 왜 이 헛수고를 하나?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진짜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있으면 나도 당연히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없으면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종교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보고는 내가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때 제 테이블 안에 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컵을 잠깐만 이렇게 떴다가 잠깐 내려보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면 요걸 잠깐 이렇게 스스로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게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다.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잠깐 제 앞에 나타났다가 딱 사라져 보셔라. 그럼 내가 하나님 계신지 믿겠다. 뭔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보지 않고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믿고는 나는 도저히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진짜 있으면 나한테 눈으로 보여줘봐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컵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마음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내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이 의심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3일 정도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제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여주세요.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뭔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믿음으로 변질시키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아주 진실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월드컵에서 2000년 월드컵에서 16강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고 16강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1승도 하지 못했어요. 예선전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16강을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축구 선수는 20대의 나이에 군대를 가면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니까 2년 반 동안 군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기도, 근데 제가 만약에 16강을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군대 문제를 가는 법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든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가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해도 군대 면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군대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해외 진출하게 해주세요.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설마 우리가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내도 저 같은 체력을 가진 선수가 유럽에 나간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하기 못할 때였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월드컵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월드컵에서 전 수비수였거든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단 1승도 못했고 다 우리보다 강팀이고,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전에 우리는 월드컵에서 수비하다가 그냥 끝날 판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막 공격으로 나가서 막 골 넣으려고 막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다른 선수가 골 넣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잘 한번 볼게요. 16강 가게 해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군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해외 진출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제 대치격에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 해주세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4가지 기도를 제목을 하면서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너무 크게 불렀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2가지는 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건 기도하는 제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크게 불렀어요. 좀 적당하게 불렀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크게 불렀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이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제 짐을 정리하는데 책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뭐가 쪽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딱 들었더니 제가 월드컵 전에 1년 반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쪽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 월드컵도 4강에 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그 쪽지를 봤잖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쪽지를 보는데 제가 월드컵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했던 내용 4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냐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나는 즉시 저는 감사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마치 이 모든 일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제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진출하고 6개월이 지났고 그 떨어진 쪽지를 딱 보면서 과거에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감사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당연히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한 저를 딱 보니까 엄청난 제가 죄책감 같은 것이, 하나님한테 죄송함 같은 그런 것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 4가지 제목에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월드컵 대표팀에는 한 5-6명 정도 선수가 모여서 항상 기도 모임을 가졌었어요. 일주일에 하면 2번, 3번씩. 그때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는 어떤 거였냐면, 이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자. 지금이야 대한민국을 정말 모르는 나라가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자. 또 하나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표였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 안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해 오다가 월드컵이 개막한 지 이틀 전에 제가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는데, 종아리를 그때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제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가 12cm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근육이.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랑 저뿐만 아니라 팀 닥터하고 또 외국인 스태프들하고 한 7-8명이서 같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저희가 그 병원인 울산대 병원에서
경주 신라호텔로 돌아오는 동안 그 1시간 거리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드컵이 이틀 남겨놓고 개막, 제가 이제 부상 때문에 3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IFA 룰에 저를 제가 부상 진단서가 있으면 저를 빼고 다른 선수를 넣을 수 있게 돼요. 부상 선수는 뺄 수가 있었어요. 이 엔트리 마감이 되면 엔트리 마감 전에는 다 바꿀 수 있고 엔트리가 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부상이 있으면 그 선수만 뺄 수 있어요. 근데 이틀 남겨놓고 제가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제 팀이 엄청나게 침울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월드컵 대표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제가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이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을 뛴다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월드컵이 한국에서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다시 월드컵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 축구 선수에게는 월드컵을 한 번 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월드컵을 한국에서 한다? 이걸 뛰는 것은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런데 이틀을 남겨놓고 제가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제가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데 내가 여기서 이제 막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다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뉴질랜드에 계신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분명히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난 내일 히딩크 감독님이 나를 부를 것이고 나는 이제 이 팀에서 퇴출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욥기를 읽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년 반 동안 월드컵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월드컵을 준비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런 걸 발견했어요.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속이 이런 거예요. 월드컵에 나 잘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나 월드컵 때 진짜 잘해서 유럽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월드컵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이런 탐욕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욥기를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딱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탐욕을 딱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탐욕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제가 딱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너 인생에서 너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드렸냐면 월드컵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월드컵, 너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죄송함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엄청난 평화 같은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월드컵 안 뛰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날 밤 편안하게 잤어요.